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1면 즈음에 있습니다. 저와 교독하시고 20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리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마태복음 강의 83번째 시간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과 약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끝부분을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아주 분명한 사실로 드러나는 장사 지낸 바 되는 그 같은 일들도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준비해둔 새로운 무덤에 예수님이 누이셨습니다. 그리고 돌로 그 무덤을 막았습니다. 쉽게 옮길 수 없는 그 같은 돌로 무덤을 막음으로 이제 예수님은 죽은 자들의 세계에 계시고 더 이상 산 자들에게는 나타나실 수 없는 그 같은 분으로 인생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28장의 말씀을 읽으면서는 완전히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그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굴려집니다. 누군가가 굴린 것이 아니라 이 돌이 굴려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십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누워있던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가지고 발라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며 갔던 여인들, 향품은 들고 가지만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돌문을 열어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열어줄 자가 없습니다. 부탁해도 열어줄 리도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달려간 그들 깜짝 놀랍니다. 무덤에 이 돌이 굴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구나.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셔서 너희들보다 앞서가서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만나기를 원하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놀랍니다. 기쁘기도 하지만 놀랍습니다.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달려가던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감정 또한 두려움과 기쁨이 공존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1제자를 갈릴리에서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모든 족속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쳤던 그 내용을 잘 가르쳐라 라고 그렇게 명령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28장의 이 말씀을 대위임명령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고상하고 소중한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덧붙여서 예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다. 이 약속은 예수님 외에는 할 수가 없는 약속입니다. 어떻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약속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이 약속을 하신 이후로 성도들의 삶에 함께 하셔서 항상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호흡하는 그 순간까지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일어난 놀라운 변화, 이 변화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무덤을 막고 있는 돌입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돌.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것이 가지는 의미가 달랐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께로 달려갔던 여인의 입장에서 이 무덤의 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참 기뻤을 것입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알게 되었던 것,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은 새로웠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벅찬 감격이 일어났습니다. 이제까지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았던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됐고, 야, 하나님 나라에 내가 일원이 될 수 있다는 이것이야말로 큰 행복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에게는 없었던 꿈이 생겼고 소망이 생겼고 기쁨이 생겼습니다. 그랬던 그들의 삶에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전하셨던 예수님께서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누이셨습니다. 돌문이 그 무덤을 막고 있습니다. 그 여인들에게 이 돌문은 과거에 있었던 그 기쁨, 소망, 꿈, 행복, 벅참, 감격, 그것은 그냥 과거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와 같은 아주 생생한 증거물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주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무덤 안쪽에 계시는, 더 이상 그분의 이야기를 들을 수도 없고 내가 그분으로 인해서 이전에 가졌던 소망을 가질 수 없는 불가능을 인식케 하는 같은 돌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이 돌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대제사장을 비롯하여 종교 지도자들이 그 사회를 다스렸습니다. 그들은 지배층이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 사회를 주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다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규정을 더하여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백성들에게 가르쳤고 그 가르치는 것 속에서 그들에게 권위가 생겼고 힘이 주어졌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유대 사회를 좌지우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한 청년이 등장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등장했습니다. 그 청년이 하는 말을 들으러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때로는 귀신이 쫓겨나가고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자들이 온전하게 되는, 나음을 입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놀랐습니다. 자기들을 따르는 무리는 없는데, 물론 그 사회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기들의 통치 가운데 있었지만 자기들을 전적으로 따르며 헌신하는 자들은 없는데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안식일에 의도적으로 병자를 고칩니다. 귀신 들린 자를 온전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내가 성전보다 더 크니다 라고 하는 해괴망측한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릅니다. 그들이 이제까지 휘둘렀던 그와 같은 권력, 그들이 누려왔던 그와 같은 지위가 예수로 인해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죽이자.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모아놓고 한 사람이 죽어서 우리 민족이 멸망당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말로 설득합니다. 그래서 결국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기로 했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빌라도의 힘을 빌어서 죽입니다. 그들의 삶을 위협했던 한 청년, 그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이제는 더 이상 위협거리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시 그들이 누려왔던 그와 같은 안정, 그들이 가졌던 그 권력을 그들이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 무덤의 돌을 볼 때마다, 그렇지, 우리에게 저항하는 어느 누구든지 우리가 이렇게 우리 손으로 멸망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회는 우리 손에 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자랑거리, 그것이 바로 예수의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에는 어떻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공생의 기간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많은 대중들이 따랐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렇게 영접하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런데 5일이 지나서 그들은 마음을 바꿉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만한 그와 같은 죄를 내가 찾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빌라도에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은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라고 겁박하고, 나는 이것과 관련해서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손을 씻는 빌라도에게 그들이 외칩니다. 그 책임이 나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아가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예수님을 향해서 완전히 등을 돌린 이 군중들, 예수님의 죽음은 이러한 사람들로부터의 철저한 분리입니다. 배신을 의미합니다. 그것만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외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절규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완전히 배척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도 거절당한, 그것이 바로 예수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무덤에 누이셨고 그 무덤을 돌로 막고 있습니다. 이 돌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를 이야기하고 또한 사람들로부터의 철저한 배신을 이야기하는 돌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큰 지진을 일으키셔서 그 무덤의 돌문을 여십니다.
어떤 누군가가 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돌을 굴리십니다. 이 돌을 굴리심으로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있던 예수님을 일으키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전에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다 죽음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사는 동안에도 죽음의 종이 되어서 벌벌 떨면서 삽니다. 모든 인간의 이 필연적인 운명, 이 결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극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로 삽니다. 죽음의 죽자만 나와도 벌벌 떠는, 우리 죽음의 죽자 이야기 하지 않기로 하자, 암묵적인 동의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무덤에 돌이 굴려짐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죽었던 자들 가운데 누워 계시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이 지배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지배하는 땅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 사건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무덤의 돌을 굴리는 사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통치하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생명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무덤의 돌이 굴려진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는 자에게 죽음 너머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을 소망하게 만들어줍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도 부활하리라 라고 하는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자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삶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죽음 너머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 달려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일어난 큰 변화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정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무덤의 돌을 굴림으로 하나님과 갈라놓았던 그 가로막혔던 것이 사라집니다.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을 이제는 다시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여 주심으로 그 가운데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사라지게 하시고 사함받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구원 사건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돌이 굴려져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가능하게 된 것처럼 사탄과 죽음과 또한 악이 우리를 지배했던 그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 돌이 굴려짐으로 하나님의 그 의가 또한 영생이 우리를 지배하는 삶으로 우리는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날은 돌이 굴려진 날입니다. 돌이 굴러진 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 때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 무덤에 돌문을 열어 젖히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의 과거의 어떤 일로 인해서 그 아픔으로 인해서 그 실패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금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력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 마음을 짓누르는 그 같은 과거의 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현재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사는 이 이중적인 신분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데
우리가 위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그냥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땅에 속한 자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우리의 삶을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현재의 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 물음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지?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살지? 부모로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아들, 딸들에게 그들이 살만한 그런 환경을 내가 만들어주지?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어찌 보면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 되어버린, 오히려 이 세상 쪽에 무게중심이 더 가 있는 우리, 어찌 보면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현재의 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허락이 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그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황홀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데, 그 감사와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생명 되시고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러한데, 그 하나님 나라는 내가 이 땅을 마음대로 살다가 억지로 가야 되는 나라처럼 여겨지는, 미래의 소망을 막고 있는 그런 돌이 우리 각자에게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 돌이 굴러진 것처럼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을 막고 있는 그와 같은 돌이 성령을 통해서 이 굴려지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돌이 굴러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가진 것 가지고 꾸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으로, 그 지혜와 힘으로 사는 삶을 맛보게 하시는, 정말 황홀한 신나는 그러한 신앙생활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에게서 이 돌을 굴려주십시오. 하나님 자녀로 온전히 살지 못하게 막는 이 돌을 굴려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능력과 내 생각과는 비교 안 되는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드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저로 하여금 맛보게 해주십시오. 그것 또한 하나님 나라의 맛보기이겠지만 우리가 그 맛보기는 보다가 실체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있을 때 얼마나 영광스러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나라를 사모하는 자로, 이 세상을 살면서도 억지로 그냥 가야 되는 나라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그곳,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땅에서의 삶의 과제가 있고 사명이 있어서 그것에 순종하며 사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하고 나면 너희들을 갈릴리에서 만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갈릴리일까요? 하나님 나라 운동이 주로 펼쳐졌던 곳이 갈릴리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3년의 이 하나님 나라 이 복음 선포는 그냥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갈릴리에서 보자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로 가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과정에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우리가 흔히 수제자라고 말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3번이나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주했습니다. 그런 베드로까지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보자라고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을 떠났고 배반했고 불순종했던 그런 그들이
갈릴리로 모였습니다. 갈릴리에.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는 3번을 물으십니다. 3번을 아주 점층법으로. 몰라요. 나하고 상관없어. 나 그런 사람 몰라. 좀 비방하고 저주했던 그런 베드로에게 3번을 물으시면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께서 하십니다. 3번을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 이 갈릴리에서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혹시 여러분들을 다시 갈릴리로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황홀했던 그 자리, 내가 이 세상을 사는 이유가, 목적이 이것이다라고 내 사명이 분명했던 그 갈릴리. 그러나 지금은 허리대져서 내가 이 세상 사는 것이 성도로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이제는 퇴색되어 버린, 그냥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 제가 잘 섬기면 하나님 제가 세상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시겠지? 라고 하는, 내게 부족한 것이 있을 때, 결핍이 있을 때 기도의 자리 나가면 하나님께 채워주시겠지? 그 기도마저도 철저하게 나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사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보자, 내가 너를 갈릴리에서 보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각자의 갈릴리가 있을 거예요. 소명을 새롭게 할 자리, 또 주님이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그 갈릴리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기쁜 소식을 우리는 아는 자로 삽니다.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좀 더 편안하게 살게 하고 좀 더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하는 그와 같은 수단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 있어 라고 하는 생각으로 나를 세우신 그 자리를 감당하게 하는 그 갈릴리, 그곳에서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이 땅에서의 모든 선택이, 내가 하나님 제가 어떤 일을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왜? 돈 많이 벌려고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제가 이것 통해서 제가 하나님 일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제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사명 선언문이 아주 명확한 그러한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하게 될 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일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될 것입니다. 내가 하는 그 일은 그냥 내가 이 세상을 생존하는데, 사는데, 편안한 안락한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그런 어떤 일이 아니라, 내게 생명 주신, 나에게 거듭남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시시한 목표로 채워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 제가 기도함으로 물질적인 복 좀 누렸습니다. 기도함으로 꽤 괜찮은 자리에 올라서 살다 왔습니다. 내 아들, 딸들에게도 번듯한 집 한 채씩 주고 그들도 물질적으로 어려움 겪지 않게 해주다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말 한마디도 못 꺼낼 겁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 살든지 간에 하나님 주신
소명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갈릴리에서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사명 할 수 있는 대로 감당하다가, 주님 주시는 것 가지고 잘 감당하다가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을 마감하면서 그냥 또 하나의 지식적인 부분이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의 돌문을 굴려주심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력,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 가지고 계시는 그 계획이 더 선명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굴리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이 가능하게 하신 그 놀라운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에도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주장하고 있음을 깨닫고 이 세상을 향해서 나라에 그 머뭇거리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주저하게 하는 그와 같은 나를 짓누르고 있는 이 돌을 굴려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자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또 천국 백성으로 멋지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작은 일에 노심초사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심을 분명히 믿으며 하나님께 주시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모습을 보고 내 자녀들이 더 멋지게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이번 한 주간의 모든 계획과 만남이 지금부터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